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17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아멘. 하나님은 항상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시고 볼 수 있게도 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보질 못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은 우리가 고백하고 사랑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생생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진부한 겁니다. 신앙생활이 따분한 거예요. 기쁘지 않은 것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은 항상 일하고 계시는 것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잘 듣고 하나님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경험한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일하신다는 것은 항상 계시던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와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는 일을 하신 것으로 나타났죠. 아멘. 태초에 스스로 계시던 하나님이, 시간 이전부터 계시던 하나님이 시간을 시작하시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는 일을 하신 겁니다. 창조하신 후에는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일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스리는 일을 하신다는 것은 우리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중요하고 공동체적인 차원에서도 중요합니다. 국가적인 차원과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단지 나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모두를 만드셨고 가정을 만드셨고 국가를 만드셨으며 온 세계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성경의 순서를 따라 좀 보고 싶은데, 노아를 통해서 하신 말씀 중에 내가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찬 것을 보시고 그 세상을 물로 심판하는 일을 하신 거죠. 이 사건을 하나님은 노아에게 계시하셨고, 노아는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까지 120년 동안 자신의 구원을 위한, 또 하나님의 심판 이후의 세상을 위한 방주를 준비하는 일을 합니다. 그것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이 사건이 어떤 의미였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개인적인 차원을 좀 보면 요셉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이 묶은 곡식단이 일어나서 요셉이 묶은 단을 향해 절하는 꿈을 꾸죠. 또 한 번의 꿈은 11별과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꿉니다. 이것은 요셉의 미래에 대한 것이죠. 또 요셉 가족의 미래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을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을 통해 계시하셨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짧게는 13년 동안,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때까지 짧게는 13년 동안, 길게는 그 이상의 시간을 요셉의 주위에서 일하시고 요셉을 위해서 일하시고 요셉을 준비시키시고 요셉을 훈련하셨습니다. 요셉은 그것을 인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억울한 일만 많았겠죠. 형들의 미움, 시기를 받아서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는 인생, 이집트에 내려가서 이집트의 노예살이를 하는 인생, 모함을 당하고, 그러니까 무고하게 옥살이를 해야 되는 인생,
은혜를 베풀었지만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잊혀진 인생, 그런 인생들을 살펴보면 요셉은 자신의 꿈이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한 듯합니다. 어쨌든 그는 그의 주위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몰랐을지언정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고, 아니 성경의 표현이 맞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고 요셉에게 주셨던 꿈을 이루셨죠. 요셉의 개인 인생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은 요셉 주위에서 항상 일하고 계셨습니다. 이스마엘 상인들, 그들의 손에 요셉이 팔려가잖아요. 이스마엘 상인 주위에서 일을 하시면서 그들이 이집트의 보디발 장군에게 요셉을 팔게 하시는 일들, 이런 여러 가지 일들, 요셉의 주위에서 항상 일을 하셨고 그것이 요셉을 위한 일이고 요셉을 위해서 하실 일들을 또한 꾸준히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한 국가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이집트 왕이 꿈을 꿨습니다. 살지고 아름다운 암소 7마리가 있었는데 약하고 흉하고 파리한 암소 7마리가 살지고 아름다운 암소 7마리를 잡아먹는 꿈을 꿉니다. 같은 의미지만 또 다른 꿈을 꾸는데요, 한 줄기에서 무성하고 충실한 이삭 7이삭이 있었고 또 가늘고 흉한 마른 이삭 7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늘고 마른 7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이삭 7을 삼키는 꿈을 꿉니다. 이 꿈을 알 턱이 없죠. 이 꿈을 해석한 사람이 요셉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이 꿈을 해석하게 하셨는데, 그것은 이집트와 이집트 주변의 국가들 또는 주변에서 일어날 기근과 흉년에 관한 일입니다. 7년의 풍년 뒤에 찾아올 7년의 흉년을 예고한 것이었죠. 이걸 해독해낼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었고 요셉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이 꿈을 해독해냅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이 꿈을 해석했을 뿐만 아니라 이런 꿈을 해석할 수 있다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이집트의 제2인자가 됩니다. 7년 풍년 동안 7년의 흉년을 준비하는 일을 한 것이죠. 같은 의미지만 다른 꿈을 꿨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같은 의미냐면 풍년이 7년 있을 것이고 이후에 7년의 흉년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이건 사건입니다. 자연재해일 수도 있고 자연의 현상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을 보여주심으로써 한 국가의 운명이, 그리고 그 주변국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일을 하세요. 요셉 주위에서 일을 하십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이잖아요. 이집트 왕이 꿈을 꿉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왕에게 꿈을 통해 어떤 사건을 계시하셨는데 이것을 이집트 왕은 해석하고 또 주위에 있는 술사들도 해석할 수가 없어요. 오직 누구만 해석합니까? 요셉만 해석을 하죠. 요셉의 주위에서 항상 일을 하신 하나님, 요셉도 그것을 압니다. 이러한 비밀한 일을 알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죠. 아멘.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한 개인 주위에서 항상 일을 하십니다. 그를 위해서도 일하시고 그를 통해서도 일하시고 그의 심령 속에서도 일을 하시는 분이죠. 아멘. 좀 더 거창한 얘기를 좀 해볼까요? 다니엘서 2장에 가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바벨론 왕이 꿈을 꾸죠. 그것은 장래에 있을 일에 관한 비밀이었습니다. 큰 신상을 봅니다. 머리는 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동이요, 종아리는 철이요, 발은 철과 흙이 섞여 있는 것을 본 거죠. 이 꿈을 꾸고 그는 번민합니다. 그 꿈의 실체를 알 수가 없잖아요.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합니다. 이것은 바벨론 제국은 물론이고 이후에 등장할 세계 제국에 관한 예언적 꿈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는 이 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다니엘이 말한 대로 금머리는 느부갓네살입니다. 왕이 또는 황제가 국가라고 하는 제국주의 시대였기 때문에, 절대 군주 시대였기 때문에 한 왕이 국가인 것이죠. 따라서 이 금머리는 느부갓네살 왕이라 하는 것은 바벨론 제국을 말하는 겁니다. 바벨론 제국과 그 이후에 등장할 메데 바사, 후에 페르시아 제국이 되죠. 바사는 페르시아니까. 바벨론 이후에 등장할 페르시아 제국, 페르시아 제국 이후에 등장할 그리스가 이후에 등장할 로마 제국들, 이게 세계에 등장할 제국들에 대한 예언적 꿈이었죠. 이것은 세계 역사에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꿈입니다. 하나님은 세계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일을 하시죠. 창조하셨죠.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리시죠. 그 뜻대로 이끄시고 목적하신 대로 만들어 가시는 역사,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쉬신 적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그 일을 해가고 계시죠. 이렇게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리시는 일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최초의 사람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는 인류를 구원할 일을 하십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이 타락하여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세상을, 곧 인류를 구원하실 뜻을 정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할 뜻을 정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시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 그리스도가 세상에 올 것인데, 그때까지는 하나님은 자신의 종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늘 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선택받은 나라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그러한 민족으로 선택을 받은 민족이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하시죠. 아모스서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은 당신이 하려고 하시는 일을 선지자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또한 말씀하시며 그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에 나왔듯이 하나님은 옛적에는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에 있어서 자신의 종들을 통해서 일하셨지만 그 모든 날의 마지막에는 자신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여자의 후손으로 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뜻을 완성하시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십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지금까지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는 일,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하시지 않았더라면, 또 하시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도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말하면 우리가 죄 용서를 받는다든지, 병을 치료받는다든지, 귀신에게서 구원받는다든지, 마음의 치료와 위로를 받는다든지, 자녀들의 길이 열린다든지, 이런 실제적인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피곤하시지도 않고 지치시지도 않습니다. 주무시지도 않죠. 항상 일하시고
그것이 온 세계를 위한 것이고 한 민족을 위한 것이고 또 한 개인을 위한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시죠. 여러분, 함께하는 교회가 1980년 4월 5일 날 설립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지난 40년간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와 함께 이 교회를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교회에서 목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셨고 그들이 목숨을 바쳐 목회를 했죠. 제가 온 지 19년입니다. 그 세월 동안 죽을 고비 몇 번 넘기고 여러분 앞에 서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죽을 고비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또는 저와 함께 교회를 위하여 교회를 통해서 교회와 함께 어떤 일을 해나가실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사람이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그의 종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죠. 아멘.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받았던 노아에게 중요한 것은 심판 이후의 세상을 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자기와 자기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방주가 아닙니다. 이 방주는 자신들의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구원을 포함하지만 세상을 심판하신 이후에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게 하신 겁니다. 이것이 120년 동안의 방주를 준비한 사건이죠. 노아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받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것도 깨닫고 받들어야 하고 그 후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도 알고 받들어야 하지요. 요셉은요, 그리고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요, 특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받드는 삶의 모범이십니다. 아멘. 예수님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서 내가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아버지가 예수께서 하라고 주신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예수님은 그것을 세상에서 이루심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렸죠.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으나 또한 인간이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이셨으나 특권을 버리시고 종의 지위를 취하셨습니다. 사람이 되신 것이죠. 사람으로 사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 뜻을 알고 그 뜻을 받드시는 방식이 뭐냐면 하나님이셨으나 하나님으로서의 특권을 버리고 종이 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되셨고 사람으로 사시는 것이었죠. 이것이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하실 때 가졌던 태도입니다.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고 꿈이죠. 그러나 인류는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는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구원자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셔야 할 하나님 세상의 구원자는 자신의 유일하신 아들밖에 없어요. 그 아들,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 하나님됨을 포기하고 또는 하나님의 특권을 포기하고 종이 되신 것입니다. 사람이 되셨고 사람으로 사신 것입니다.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믿을 수 없을 만큼 자신을 낮추는 과정을 통해서 사심 없이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이 순종은 죽기까지의 순종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 목숨을 버리는 것,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에게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그 죄의 벌을 대신 받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받드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또한 받드셨죠. 아멘.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우선 근본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 중에 한 위격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일체가 되어서 존재하시고 일하시는 분들이세요. 따라서 성자 예수는 성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과정을 통해서 세상 구원을 위한 성부 하나님의 뜻을 아들 예수가 아시고 그 뜻을 받드신 겁니다. 아버지가 보내셨고 예수는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으로서의 특권과 능력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제한하시고 자발적으로 순종, 복종하신 것이죠.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항상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러므로 예수님도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아버지가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일하시는 까닭에 일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는 걸 아시는데 어떻게 그 아버지의 뜻을 받들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멘. 예수님은 항상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다. 그걸 아셨어요. 나도 일한다. 내가 아버지의 뜻을 받들 수밖에 없고 받들어야 하는 까닭에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주시하여 본다. 나는 아버지께서 이미 행하고 계신 일을 본 후에 행한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신다. 따라서 아버지께서는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신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항상 아들 예수와 함께 계시면서 자신이 하는 일을 아들에게 보여주시고 자신이 하려고 하는 일을 뜻을 아들에게 계시하시고 예수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고 그 일을 하고 예수는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받들고 이렇게 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완성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 말씀입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예수님은 보내심을 받으셨고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보고 싶은 겁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께 예수를 가르치시고 자신의 교훈을 주시고 예수는 그것을 아버지께 배워서 아버지의 교훈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신 거예요. 아버지는 예수를 위해 일하시고 예수 안에서 일하시고 예수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죠. 아멘. 8장 28절입니다. 요한복음. 너희는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아멘. 이 말씀 보면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는 스승과 제자 관계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로서 스승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배운 것들을 말씀하셨고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을 가르치셨고 예수님을 통해 사람들을 가르치셨죠. 예수님이 가르치셨으나 이런 문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을 가르치신 겁니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멘, 아멘. 만일 내가 내 아버지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는 귀신을 쫓아내거나 병을 고치거나 장애를 고치거나 하는 일을 포함합니다. 물론 죄를 용서하는 일도 포함하죠. 그 모든 일을 예수님이 하셨으나 예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아멘.
이 원리를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계시면서 예수님 안에서 그를 위하여 일하실 뿐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또한 하셨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가르치는 일을 하셨거든요. 이 원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예수님께 받은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말하고 예수님께 배운 말씀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목격하고 그 일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해야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받드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뜻을 알고 받들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일이고 예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인데 결국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크기의 일을 우리는 하게 되죠. 그러니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그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일은 할 수 있는 것인지, 언제 해야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해요. 내가 일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되 나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죠. 내 주위에서 항상 일하시되 나를 위해서 일을 하시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는 겁니다. 심지어 내 주위에는 여러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신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고린도전서 12장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죠. 어떻게? 믿음의 식구를 통해서 함께 하십니다. 이게 몸과 지체의 관계고 지체와 지체들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손을 통해서 발인 나를 위해 일하신다면 손은 하나님의 임재죠. 이쯤에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과 은사의 관계입니다. 저도 한동안 그런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 교회에서 가르친 일이 있는데 이보다 더 인본주의적인 가르침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은사를 발견하고 은사에 맞게 사역하십시오. 이건 틀렸습니다. 사명을 따라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은사를 주실 것입니다. 이게 맞아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을 받죠. 그가 왕이 될 꿈을 꿨습니까? 그가 왕이 될 제목이었습니까? 그의 아버지조차도 다윗은 왕이 될 제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시죠.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죠.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목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는 위대한 사건이 벌어진 건 그가 왕제였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소명을 주셨고 하나님은 그러므로 그를 준비하시고 훈련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왕이 되게 하신 것이죠.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당신의 재능을 발견하시고 재능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십시오. 그렇죠. 그럴듯하죠. 여러분들의 영적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에 맞는 일을 하십시오. 예, 그럴듯하죠. 그러나 거기는 내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선택하는 나중심의 사고가 담겨 있습니다. 좀 다르게 말해 볼까요? 여러분, 재능대로 인생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재능대로, 천부적 재능대로. 천부적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천재라고 하죠. 몇이나 됩니까?
생각보다 거의 없습니다. 재능은 있겠으나 삶의 경험도 있을 것이고 영적 은사도 있겠으나 헌신을 통해서 체득한 실력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영적 은사가 무엇인가를 찾지 마시고 내 소명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또는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더 원대하게 보면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 안에서 하고 계시는 일, 하나님이 이 국가 안에서 하고 계시는 일,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서 하고 계시는 일, 달리 말하면 우리 교회의 비전과 사명, 우리 민족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전망, 이런 것들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은 해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사랑이시죠.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항상 최선이에요. 하나님은 또한 전지하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길은 항상 옳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이든 해낼 수가 있습니다. 사고를 바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제까지 일하십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은 일을 멈추십니까? 제 몸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걸 알고 잠깐 당황했으나 내가 수술받는 마지막 순간까지는 내 몫을 하고 나는 받는다. 죽는 그날까지는 내 일을 다 하고 죽을 것이다. 피를 토하고 강단에서 죽어도 내 사명은 다 해야 되겠다. 그 마음만 가지고 견뎠습니다. 내 병이나 내 삶의 정황이 내 인생을 끌어가지 않죠. 내 감정이나 내 판단이 내 인생을 끌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끌어가시죠. 하나님은 이제까지 일하시고 예수님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받드시는 삶을 사셨는데 도대체 몇 살이나 돼서 우리가 도대체 얼마나 일을 해서 하나님의 일을 중단하는지, 우리는 내가 중단하지 않아도 중단해야 될 때가 와요. 죽으면, 병들면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 일들을 묵상하십시오. 여러분이 헌신하고 또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받들므로써 받았던 은혜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받들 때는 뭔가를 우리의 모든 걸 쏟아내는 건데도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받들었을 때 받았던 은혜들을 생각하고 감사하십시오. 2022년 추수감사주일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받은 은혜, 받은 복들을 세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힘에 지나도록 1년 살게 하셨는데 힘에 지나도록 감사를 하십시오. 감사 헌금을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 헌신하십시오.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이 자리에 여러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았으면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내 사명에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원대하신 계획과 뜻이 아직은 남아있는 까닭에 내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놀라운 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받들 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받드는 것,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행복과 안전을 위한 유일한 길이라고. 여러분 행복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안전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받드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을 투신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여러분은 안전하고 여러분은 행복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안전과 행복을 꿈꾸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받들게 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자녀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최선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축복을, 우리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항상 일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합니다. 은혜를 알고 받은 복을 세워보며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 중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발견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을 또한 경험하고 안전과 행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